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안에 내용들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주인과 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하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앞에 단락과 뒷 단락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성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심판의 주로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또 4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주인이 와서 그리고 주인이 이를 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때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하고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여서 늘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처럼 캄캄한 밤이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도둑을 예비하는 것처럼 깨어서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하지만 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복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양치기처럼 정말 이리가 왔다고 여러 번 외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엔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 이미 시작된 그것이 끝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린 자기 곁에 있는 강도에게 은혜를 낙원에 머물 거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구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주님이 복 주시는 주이신 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냐 하면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또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구절들이. 분명 주인이 종들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혼인집에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다가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그 종에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한 손님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앉히시고 그리고 종의 수종을 들어주는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정당히 받을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은총인 것입니다. 주인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인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7장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복이냐고 하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레고레오로 이 말은 지켜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은 오셨을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13절과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종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고 내일 깨어 있으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깨어 있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들과 같이 한국 미션을 다녀왔습니다. 그 마지막 코스가 그 양화진에서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을 돌아보면서 한 분 한 분 공부했던, 한국을 위해서 애썼고 순교했던 그분들의 사역들을 돌아보는 그 마지막 그 컨클루전 하는 시간이,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곳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그날 밤에 디브리핑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선 주를 위해 매 순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주를 위해 죽기 위한다면, 죽고자 한다면 주를 위해 이 순간 한순간을 살라고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호랑방탕한, 그렇게 음란한, 술 취한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놓아놓고 나를 풀어놓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우리가 살아드릴 때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어떤 종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 부분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서 기다리는 종에게 우리 주님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보면 주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종은 어떤 종에게 주시냐면 충성하는 종에게 주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말 또 종에게, 어떤 종에게 복을 주실 거냐면 성실하게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정말 그 집 종들을 맡을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 사람에게 준다고 주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복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히 감당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구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때에,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강 목사님께서 언젠가 부활절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새생명 비전교회라고, 또 우리가 그때에 같은 시대를 살아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비교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된 종은 주인의 집과 토지는 물론 다른 종들까지도 다 관리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해야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에 그의 하는 일이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의 집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로서 종들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만큼의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직분을 맡은 종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에 청지기가 하는 일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청지기가 주인인 것 같이 지내면, 주인인 것 같이 착각하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곧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오면 청지기는 그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일을 아름답고 귀하게 감당한, 신실하게 감당한 청지기일 때는 그것이 낱낱이 계산되어서 복으로 그에게 더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청지기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는 무엇으로 평가가 될까요? 그것은 그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따라 얼마나 잘 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인의 평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잃을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서 그 종에게 복으로 더해 주시지만, 주인이 잃었을 때에, 그곳에 이르렀을, 다시 돌아와서 이르렀을 때에 주인이 보았을 때 주인의 뜻을 다 알고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주인의 뜻을 다 알고서도 하루하루 미루었다면, 주인의 뜻을 다 알고서도 오히려 다른 종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종이 종같지 않게 주인같이 행하며 살았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비교하여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종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종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기다린 종에게 놀라운 복으로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인 그분이 허리에 띠를 졸라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그분이 종들을 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주로 모신 자들이 누리게 될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에게, 신실한 종들에게, 충성된 종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이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또 말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종은 주인이 멀리 가서 지금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기는커녕 자신의 권한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때립니다. 종들을. 그리고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계속 살아갔을 때에 결국 주님이 돌아왔을 때에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도 그 종은 달라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혹독한 벌을 받게 된다고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은 주인이 이르는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리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종은 반드시 처리하신다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미 때리고라는 말은 아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어미 때리고라고 하는 그 말은 조금 많이 때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맷집이 좀 있어서 그냥 좀 맞고 말지 하는 그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둘로 쪼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재물을 둘로 쪼갰듯이 그렇게 둘로 쪼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모습을 묘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직이라는 직분을 박탈당하는 정도로, 매를 맞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했고 결국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벌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원리를 오늘 누가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누가 복음서에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신데 그 심판의 원리,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7조가 4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재판하실 때인데 재판의 원리는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그 뜻 안에 그렇게 행한다면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종말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소망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땅에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받았던 모든 핍박과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모든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의 때가 빨리 앞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민족들만, 자기 민족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종말을 우리도 같이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오십시오, 다음 날 오십시오, 아니 저 죽은 다음에 오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가 오셔도 우리 주님이 오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희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나라가 임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비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분 한 분 주의 종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깨어서 기다렸는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오셨을 때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구별되어서 복을 더하시지만, 그러나 놀라운 축복으로 기대치 못했던 종으로 감히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날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듣고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고서도 오늘 하루도 깨어서 주님 살아낼 수 있는 옹손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재림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재림의 주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말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착하고 신실된 정직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 하나님 주 앞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강선으로, 치료의 강선으로 하나님 저들을 비춰주셔서 깨끗한 치유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규영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열이 내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 치료하고 수술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외로운 그 투쟁과 그 전쟁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하나를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강주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 안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입히고 견고하게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더욱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아버지는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코비드의 모든 정책들이 잘 아버지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비드로 인해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능력과 지혜와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윤인중 선교사님과 임국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에서 아버지 사역자들 간에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구제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이 시간에도 지금 이때도 아버지 열려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는 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일본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